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16번째 품이죠. 삐야와코 사랑품의 개성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슬픔과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삐야 사랑, 빼마 애정, 라띠 육회 또는 기쁨, 까마 소유의 사유, 딴하 가래, 이 5가지가 슬픔과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개성 5개 어제 보았지요. 저는 사실 어제 공부에서 왜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슬픔과 더불어 중심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어제 우리 신갈라경 디가니까야 31번 경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이 4가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 나쁜 행위를 하는 악업을 짓는 이제 이런 부분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탐진치라고 하는 3가지 법인데 뭐 탐진치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망진치 이래도 되겠죠. 뭐 그러니까 라가 도사 모하 이럴 것이냐 로바 도사 모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탐진치보다는 망진치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럴 때에 요 탐 또는 망 요 부분을 관심이라고 하는 구체적 액션의 부분, 그리고 그 관심에 의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측면의 두려움. 이래서 관심과 두려움 2개가 사실은 탐이 됐든 망이 됐든 하나의 개념을 둘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진과 치와 더불어 4가지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2가지가 탐 또는 망이라고 하는 하나를 풀어놓은 거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아서 탐진치 때문에 악업을 짓는 이런 부분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두려움이라는 거는 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관심과 더불어 탐 또는 망을 구성하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217번 개송입니다. 실라다사나 삼빤낭 담마탕 사자 외디낭 아따노 깜마 꽃바낭 땅자노 꾸루떼 삐양. 계와 견을 갖추고 바르게 진리를 알아서 자신을 위한 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이 자신을 위하는 그냥 자신의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와 견을 갖추고 바르게 진리를 안다.
라는 요 세 가지, 계를 갖춘다, 견. 여기서 견이라고 하면 뭐 견해 이렇게 보아도 좋고, 뭐 지와 견 이 측면에서는 인식과 행위 요 측면으로 이제 보아도 좋고요. 그래서 계와 견을 갖추고 진리를 한다, 바르게 진리를 한다, 호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한다. 이렇게 계와 견, 거기에 진리를 아는, 뭐 당연히 또 계를 지키는 삶에서 견, 여실지견, 이런 여실지견의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 또는 삼법인이라는 사실, 이런 진리를 알고 그렇게 잘 갖추어진, 잘 완성된 자신의 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뭐 아라한 이래도 될 거고, 뭐 아니면 그 아라한의 과정에 있는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 사쌍팔배의 성자들을 뭐 계와 견을 갖추고 바르게 진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자신의 업을 행할 때, 자신의 업을 행한다, 뭐 자기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자신의 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삐야라는 말, 다시 이제 사랑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주제들에서는 이 삐야라는 말이 예를 들어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자라는, 맺다라는 사랑, 이런 사랑과는 좀 다르게 뭐 애착이 있는, 집착이 있는 요런 조금 부정적 관점에서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사쌍팔배의 성자들, 계와 견을 갖춰서 바르게 진리를 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러한 분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삐야, 이 사랑을 쓴다라는 게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 부처님을 포함한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 성자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 사쌍팔배의 성자들, 그분들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완성된 관점, 이 측면보다는 저 사쌍팔배의 성자들, 저분들을 내가 만나고 저분들에게 보시하고 저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공덕이 되는 것이다, 뭐 요런 그 세간적 관점을 가지고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뭐 요런 측면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닦아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가도 그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경지까지도 니미따, 탐진치가 만드는 니미따라는 상태의 인식과정에 속하지 않아요. 그 높은 하늘에, 그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도 탐진치가 만드는 삶의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측면으로 아니 사쌍팔배의 성자를 뒤따르고 사랑한다라는 이 부분을 삐야라고 하는 부정적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성취한 수행자들도 니미따, 탐진치의 영역에 아직은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 스승들을 만났을 때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뒤따르고 그분들을 잘 섬김으로써 공덕을 짓고 하는, 이게 아주 훌륭하지만 뭐 우리가 애착이다 집착이다 이것이 수반되는 사랑으로의 삐야 이런 부정적 요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그 모든 곳에 바닥에는 탐진치가 있고 번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탐진치 번뇌가 얼마만큼 해소되느냐 옅어지느냐 해가지고 비비상초까지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탐진치 없음의 상태를 실현하는 건데,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비비상초 이러면 얼마나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경지에 있는 신들조차도 아직은 완성되지 못해서 탐진치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팔배의 성자들을 뒤따른다 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삶을 어떻게 애착, 집착이 수반된 삐야라는 사랑으로 말했을까? 라는 거는 보통의 삶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이죠. 성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따라 배우는 삶.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집착과 애착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삶, 인간으로서 참 훌륭한 이러한 삶을 산다 해도 아직은 삐야, 이런 집착과 애착이 수반되는 그런 영역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탐진치에서도 높은 아주 옅어진 이런 부분을 말하듯이 삐야라고 하는 이 사랑도 그 말 자체가 이런 집착과 애착이 수반되는 그런 중생의 관점에서의 사랑, 요런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안 돼, 나빠 이렇게 보진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보다 훨씬 집착과 애착이 줄어든 그런 삐야,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들. 근데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삐야라는 말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봐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오지만 담마난디, 담마라가 이래서 법의 소망, 법의 탐, 이런 부분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와 견을 갖추고 바르게 진리를 알아서 자신의 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보고 가야 되는 거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또 불교 입문 강의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계와 견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라는 거야 삶의 질서로움이고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곳으로의 사념처, 이런 접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이기도 하고 또 인식에 대비되는 행위이기도 하고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부합한 암과 봄, 이렇게 이제 연결되잖아요. 설명되죠. 그래서 견을 갖춘다,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 또는 삼법인이라는 사실, 여기에 부합한 바르게 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지혜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견을 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이제 한 가지 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예, 불교 입문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의 463쪽에서
믿음, 계, 지혜라고 해서 세 가지 갖춤이 나오는데 요 한 페이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법을 구성하는 또 한 가지는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 139번 갖춤경이 말하는 믿음, 계, 지혜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갖춤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믿음을 갖춤, 계를 갖춤, 지혜를 갖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 가지 갖춤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 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나단다 경은 소나단다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바라문이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드러내 줍니다. 바라문들은 1. 태생, 2. 만뜨라, 3. 외모, 4. 계, 5. 지혜의 5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외모, 만뜨라, 태생의 순서로 한 가지씩을 배제할 수 있지만 계와 지혜는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호 의존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계의 청결로부터 지혜가 있고 지혜의 청결로부터 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계와 지혜가 으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단다 바라문의 이런 대답에 대해 부처님도 동의한 뒤에 그 계와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데 소나단다 바라문은 그 답을 부처님에게 요청하고 부처님은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의 체계로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불교의 계와 지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계와 지혜는 필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갖춤경은 믿음을 더한 세 가지 갖춤을 말합니다. 소나단다 바라문이 말한 바라문들의 계와 지혜와 차별되는 불교의 계와 지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정의되는 계와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은 이어지는 법의 전개를 이끕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와 견을 계와 견에서 견을 지혜로 우리가 연결해 이해한다면 이렇게 계와 지혜, 그럴 때에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 법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갖춤경 소개해드렸고 이 갖춤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불교 입문 수업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요 수업 보고 자리에서 그 수업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